창세기 40장입니다. 이 창세기 40장은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봤듯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그 사건으로 시작해 가지고 결국 장차 이제 요셉을 파라오 앞으로 나아가도록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요셉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영광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0장에 보면은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 국면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꿈으로 인해서 고난당했어요. 근데 이제 꿈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접어드는 그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은 함께 갇힌 두 전직,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두 전직 관리자의 시중을 들게 돼요. 그러다가 5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제 어느 날 그 파라오의 관리자들 두 명의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20절에서 23절까지 결국 요셉의 그 꿈 해몽으로 인해 가지고 그 꿈 해몽대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훗날 요셉이 파라오 앞에 나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의 시작과 그 끝이 시종일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그 관리자들의 꿈과 요셉의 꿈 해석이 소개되는 이 4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 피셨죠?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 중 두 사람 곧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돌보게 하므로 그가 그들을 섬겼으며 그들은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요셉이 호위대장, 그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위대장 집 안에 감옥이 있었대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신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시며 파라오에게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이 집에서 나를 빼주소서 그러잖아요. 호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나를 빼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감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감옥에 이집트 왕의 잔을 맡았던 그 자, 그리고 빵 굽는 자가 왕에게 어떠한 실수를 범해가지고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고대 이집트 문화를 보면은 이제 왕의 음식물을 관장하는 고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잠 맡은 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왕의 주류를 맡았던 그 관리자입니다. 뭐 주석가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장에 나오는 잠 맡은 우두머리 나오잖아요, 그죠? 잠 맡은 자. 이것은 술을 뭐 왕에게 뭐 술잔을 바친 사람이 아니라 포도즙을 따르는 직책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뭘 보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내 손에 파라오의 그러니까 이제 잠 맡은 자가 꿈을 꾸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여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잠 맡은 자는 어떤 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포도들을 따가지고 즙을 직접 따가지고 왕에게 바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잠 맡은 관리자는 단순히 포도즙만 따르는 것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포도 수확기가 아닌 때에는 놀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잔이라는 것은 포도즙만 아니고 포도주도 담을 수 있고 물도 담을 수 있는 용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잠 맡은 자 했을 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마시케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본래 의미가 뭐냐면 마시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이 마시케인가 봐요. 네. 마시게 하는 이런. 그래서 이 뜻이 뭐였냐면 술 창고 관리자 그리고 궁중 연회에서 물이나 술잔을 따르는 올리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잠 맡은 자 하면은 단순히 이제 왕에게 어떠한 주류를 이렇게 드렸던 자일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의 직책은 국정의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어떠한 국정의 시정 안건을 논하는 직책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오늘날의 비서실장 그런 사람과 유사한 권력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이러한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 아다닥스 그 왕의 잔을 든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하고 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 아다닥스 이 왕은 그 잔을 바치는 느헤미야를 매우 신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혜를 가진 자가 잠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 그죠? 이 사람도 나오는데 당시에 이집트의 주식이 뭐냐면 빵이었어요. 그래서 빵 굽는 자는 빵을 직접 만드는 직책을 가진 자인데 왕이 먹을 모든 빵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근데 이 빵 굽는 관리자도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고대 왕국들을 보면은 다들 종교가 하나씩 있었어요. 종교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대 도시들은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 신을 모시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에게 바치는 제사용 빵을 만드는 그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 굽는 자도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잠 맡은 자하고 빵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어떤 실수를 파라오에게 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은 높은 정치범들만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한 그 누명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보디발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도 아마 이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흉악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갇힌 그 감옥에 요셉을 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옥 간수도 요셉의 손에 죄수들을 다 맡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디발은 왕의 두 신하를 섬기도록 요셉에게 이렇게 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인들을 맡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던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요셉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곧 감옥에 묶여있는 이집트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 다 각각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자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함으로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는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픈 듯이 보이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원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알리시기도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뭐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그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녀를 건드지 말라고. 그리고 야곱도 그 삼촌 라반 땅 그쪽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누워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기도 했죠. 하나님의 집을 봤잖아요. 그 라반 같은 경우도 도망간 야곱을 어떻게 해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라반에게 직접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셨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꿈을 꿨던 자잖아요. 그죠? 큰 그 형상을 꿨던 자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꿈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약에 와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꿈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동방의 지혜자들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헤롯에게서 멀리 떠나라고 이제 주님의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남편 빌라도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그러한 꿈도 보게 되죠. 하여튼 뭐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왕의 잔 맡은 자, 그리고 빵 굽는 이 자, 둘이가 꿈을 꿨어요, 동시에. 근데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주신 꿈을 각자가 꾸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꿈꾼 자들이 모두 슬퍼했어요. 슬퍼한 이유가 뭐냐면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해서 슬퍼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일까 하는 해석을 하지 못한 그 근심한 까닭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굉장히 영이 근심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영이 너무 근심해가지고 잠에서 깨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잠 맡은 자하고 빵 굽는 자도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영이 근심하게 된 것이에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때 이제 근동 지방에서는 꿈은 어떤 특별한 뜻을 지닌 징조로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둘은 범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의 관계에 대해서 심히 그 불길한 예감을 갖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꿈이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아 있으니까 분명 자신들의 미래를 예고하는 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해몽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근심하게 된 것이에요. 아침에 이제 요셉이 그들을 보게 됐어요. 그들을 보니까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예수님처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당신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슬퍼하냐고. 그런 것처럼 왜 슬퍼하고 계시냐고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꿈의 내용보다는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가지고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에서는 어떤 신탁과 관련돼서 이제 꿈을 해석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뭐 지혜자들이 있었고 마술사들도 그 꿈을 해석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서는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꿈꾼 자들은 요셉에게 이 감옥에서는 꿈 해몽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슬프다, 그러한 입장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당연한 말투로 지금 대답하는 걸 보세요.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굉장히 당연한 말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예, 재판. 예.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래요. 예. 그래서 그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다면 예, 이 말을 당연하게 할 수 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은 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냐고 예, 당연한 말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서도 이제 느부갓네살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한테 예, 요셉과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다니엘서 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2장 27절하고 28절 보면 26절부터 보면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의 얼굴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 누워서 본 왕의 머릿속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예.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은밀한 일을 예, 계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 당시에도 이집트에는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예, 박사들, 지혜자들, 마술사들이 있었지만 지금 다니엘서에 보니까 예, 그러한 사람들은 왕께 보여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짜맞춰가지고 이제 해몽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죠. 네. 돌아와서 예, 창세기 40장 보면은 예, 이 잠 맡은 자하고 예, 빵 굽는 자가 이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슬퍼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예수님께 이 비유를 밝히 말씀해달라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달라고 이제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에게 꿈을 밝히 말해달라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성경을 들이밀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예,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성경의 해석은 성령님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예, 우리는 해석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9절에서 예, 9절에서 19절까지 예, 긴 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 맡은 시종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고 그것은 싹이 난 것 같았으며 꽃들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들을 냈느니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는데 하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니이다. 이제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을 당신 자리에 복귀시키리니 당신이 그의 잠 맡은 자였을 때에 하던 방식대로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져주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시며 파라오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여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빵 굽는 시종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노라.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해 만든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느니라 하매 요셉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새 바구니는 사흘이니이다. 이제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 몸에서 당신의 머리를 베어 들어 올리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니라. 예. 극과 극이죠. 지금 꿈들이. 꿈의 해석의 결과로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양쪽에 있는 죄인들의 운명과 같아요. 그죠? 먼저는 이제 잠 맡은 자들의 그 우르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자체가 그 풍성한 결실 그리고 좋은 의미로 가지고 있듯이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에 그 꿈의 해석은 길몽이었던 것이에요. 예.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왕의 잔에 곧바로 따서 바쳤대요. 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양쪽에는 두 범죄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두 범죄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예. 뭐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예.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가 또 이제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은 파라오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왕까지 가는데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빵 굽는 자의 이 우두머리의 꿈은 흉몽이었습니다. 왕에게 드려질 그 음식들을 가지고 가는 중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뜨렸는데 밟히고 그 씨를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씨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그게 스며들지 않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한 강도는 포도즙을 바쳤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의 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한쪽의 강도는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버렸어요.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 죄인은 예수님께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언을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감옥 안에서 요셉은 다른 한 죄인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십시오. 여긴 반대로 이제 나오네요. 그죠? 지금 요셉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이 말은 마치 그 여리고성에 있던 창녀 라합이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과 비슷해요. 그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숨겨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정탐꾼들이 나가게 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으니까 너희도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잘 해주면 그만큼 자기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15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온 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이 셈과 예벨로 이어져 오는 그 언약의 후손임을 잊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을 때는 이집트로 팔려오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자신이 이집트 땅에
몰래 끌려온 것, 예,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일이 억울하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자기가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었죠?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구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감옥이 아무래도 이제 뭐 땅 속에 둥근 형태의 구덩이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지 어떤 감옥처럼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둥글게 굉장히 이제 넓게 파놓은 그 구덩이에 사람들을 가둬놨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언약의 씨로 이 세상,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죄와 상관없으신 분, 죄를 모르시는 분, 그분이 죄가 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올 죄를 짓지도 않았다. 근데 감옥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사형수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형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 모두의 제목은 어떠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서 선한 행위 때문에 갖게 된 고난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사도 바울이 결국 사형수가 된 것처럼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억울한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잘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힌, 죄도 안 짓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견뎠던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셋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잔 맡은 시종장의 머리와 빵 굽는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잔 맡은 시종장을 잔을 맡은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파라오가 빵 굽는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았으므로 이 일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더라. 그럼에도 잔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20절 보면 셋째 날을 이렇게 나오죠. 셋째 날. 이 셋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대요. 이제 성경 보면은 지금 치리하고 있는 파라오의 생일로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때 왕비가 이제 출산해가지고 파라오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라오가 이제 소알 땅, 뭐 이집트 땅, 뭐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관리자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3일째 파라오의 생일이라고 하면은 통치하던 파라오의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네요. 당시 이집트 땅에 파라오 하면은
이 이집트의 문명과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이었어요. 파라오 하면은 태양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라오가 태어난 그 날은 큰 국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은 파라오 생일이 되면은 일을 중단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루를 쉬게 돼요. 그리고 축하 연회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가서 잔치에 동참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날이 특별한 날인데 무슨 날이냐면 죄수들을 이제 처형당할 그 죄수들 중에서 석방당할 사람들이 있는 날이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요셉의 예언대로 잠 맡은 자, 그 우두머리,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이 말이 있죠.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요셉이 이제 꿈 해몽할 때도 그 말을 쓰거든요.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베어 들어 올리고, 그죠? 20절에는 그냥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베어서 들어 올리는 거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복귀되지 못한 이 우두머리는 어떻게 죽었다는 것이죠? 교수형을 당한 것이에요. 교수형을 당하고 매달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였어요. 율법에 보면 아마도 그러한 죄라면, 그죠? 죽을 죄를 절 정도라면 혹시라도 왕의 음식을 이용해가지고 파라오를 독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죠? 아마 빵에서 나온 독살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음해하려 했던 그 하수인을 관리하지 못한 그 관리자의 실수가 컸다고 생각해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1절에 보면 이게 보면은 큰 죄 같지는 않아요. 이집트의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해. 그랬대요. 실수를 범했대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둘 다 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실수라는 단어를 봐서는 큰 죄는 아니고 사소한 죄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야살의 책에 보면 파라오의 잔에는 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빵을 먹으니까 빵 속에 작은 모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의 실수는 사형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왜 그러면 둘 다 실수를 했는데 한 사람만 복귀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을까요? 파라오의 잔치 날에는 각종 죄수들이 석방되는 날이기도 했지만 한 제목 안에서 한 사람만 놓아줄 수 있었어요. 파라오는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잔치날이었어요. 마귀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의 잔치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죄수 한 명이 석방되는 그런 특혜가 있었죠. 그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 6월절에 한 죄수를 놓아주는 그러한 관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죄수가 풀려났는데 누구죠? 바라바잖아요. 그죠? 빵과 포도주는 파라오 앞에 놓인 음식물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새 언약을 체결했을 때 지금 파라오는 왕이잖아요. 그죠? 파라오 왕 앞에 빵과 포도주는 왕 앞에 놓인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왕 앞에 놓여진 것은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는 마시지는 않는데요. 근데 빵 얘기를 안 하세요. 포도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빵은 언급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 보면은 빵을 관리하는 사람은 죽었고, 그 잔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시 복귀된단 말이에요. 잔 맡은 그 우두머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아마 포도송에서 즙을 짠 그 포도즙을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귀되면서 다시 마셨을 것이에요. 어쨌든 직책에 다시 복귀된 그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지위와 형편이 바뀌니까 결국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알 수 있네요. 그죠? 감옥에서 듣게 된 그 요셉의 꿈, 그 해석으로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사람이 결국 정말 직책에 복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너희 백성들이 풍족하고 번영할 날이 도래했을 때 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근데 지금 잠 맡은 자는 명예와 권력을 회복하니까 그 일을 알려준 요셉을 까맣게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고 소망 가운데 사는 날들을 보낼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삶에 굉장히 평안함이 오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보면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죠?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마찬가지인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서 요셉은 이제 파라오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2년 더 늦추게 됩니다. 꿈 때문에 그토록 고난받았던 요셉. 이 본장에서는 이제 꿈을 계기로 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인생의 그 반전을 맞게 되긴 했어요. 이전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을 때 이집트로 팔려오게 되는 신세가 되었던 그 요셉에게 다시 다른 사람의 꿈 관련해서 재앙에서 좋은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과 또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을 우리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평안 그리고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파라오가 이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 요셉이 이제 더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